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짐 데이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 중에서 탈기독교 시대 교회라고 하는 The Great Dechurching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 책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가, 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 오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25년간 미국 교회는 약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통계 중에 하나는 이 중에서 51%는 조건만 갖춰진다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공통된 이야기는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즉 세상을 걱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뢰받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짐 데이비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선함을 행동으로 증명하면 돌아오겠다. 두 번째는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면 좋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안락함과 나의 편안함보다는 어렵고 힘든 이웃과 함께하는 나그네와 종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크리스찬들이 변하면 교회를 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하게 미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기까지는 안 나도 최소한 뭔가 세상하고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천국 같은 가정교회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과 같은 가정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100%는 가정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100%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가정교회의 모델을 잘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 가정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첫 번째,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교회의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장로님이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설교하고 약속도 안 했는데 이 특성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계속 일치해요. 할렐루야.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세 가지, 가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정교회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우리 신약교회가 일어났던 이 사도행전의 세 가지 교회가 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뭐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삶이 변화가 되고, 삶이 변한 사람은 모든 갈등과 분열과 아픔이 있는 곳에서도 연합과 일치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생활을 한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죠. 그런 교회가 우리 신생명 나무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게 가능할까요? 왜 우리 교회가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어디가 있냐면, 우리가 엘드림 대학을 통해서 그 소중한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접하고, 또 그분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철저하게 섬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물질적인 문제인지 건강인지 가정인지 자녀인지 무엇이 필요한 것을 가장 먼저 섬겨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왜 이게 우리도 힘든데 왜 이게 가능할까요? 그 한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고 있다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섬겨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인간인지라 그렇게 사랑을 주고 그렇게 섬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거든요. 또 떠나가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할 때 사람은 변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바로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목장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남선교회가 남성들의 목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성교회가 여성들의 목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청년선교회가 청년의 목장이 돼서 교회까지는 못 오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목장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자와 목장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 엘드림에서 잘하고 계신 것은 우리 엘드림에 계신 사역자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섬겨주고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또 끊임없는 아픔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우리 엘드림 대학에 계신 분들이 우리 신생명 나무교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해서 구원받는 그 영혼을 제자 삼게 해요. 아멘. 교회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남성교, 여성교, 이거 서정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게 아니라 그 조직을 만들어서 뭘 갈등이 일어나고 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의 목숨을 걸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교회의 고백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 가정의 교회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28장까지 1장에서 시작해서 7장까지 1장에서 7장까지 시작해서 어떤 교회가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8장 3절에서 시작해서 12장까지 어떤 교회? 유다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모델들.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가 땅끝까지 가는 이방 선교의 모델들. 29장의 교회가 신생명나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시대의 변함과 장소의 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지난 주에 말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했던 5장은 어떤 5장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지금 초대교회 유무상통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사역처럼 우리 바퍼 사역 하는 것처럼 많이 필요해요. 물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있는 이후에 근데 이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어떤 계층으로 나눠지냐면 600년 동안이나 있었던 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런 침략에 의해 가지고도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그 땅에 팔레스타인에 그대로 있었던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어떤 언어를 쓰는가요? 히브리 언어를 쓰고 있는 거는 본토박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헬라파 유대인이란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아수르가 망하고 난 다음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망해 가지고 다 끌려가 북이스라엘 끌려가면서 사마리아 그 지방 같은 경우도 아수르에 있는 그 군인들 아수르 사람하고 섞어버려고 혼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 우리가 말하는 온 유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방인 피가 섞어 있으니까 개돼지로 취급한 거예요. 정통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망하면서 거기 갔던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서 포로로 갔었던 사람들하고 다시 BC 586년에 아수르가 어디에 망하죠?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바벨론에 망할 때 다시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1차, 2차, 3차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1차 기한 뭐 스룹바벨하고 그다음에 에스라에 의해서 그다음에 3차에 의해 가지고 느헤미야 이렇게 다 다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 바벨론과 아수르 거기 가서 그 당시 국제적인 언어가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언어가 국제 언어? 그리스어가 헬라어가 국제 언어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다 디아스포라.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그 영어를 쓰잖아요. 영어를 쓰고 우리 한국말 쓰고 있는 것이 히브리파 유대인. 그다음에 헬라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영접을 했지만 언어가 무슨 언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를 쓰고 있는 그리스어를.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이 두 유대인들 중에 헬라파하고 히브리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히브리파 유대인 숫자가 많을까요? 헬라파 유대인 숫자가 많을까요? 상식적으로 본토가 많잖아. 본토 유대인이 훨씬 많죠. 히브리파 유대인이 훨씬 많죠. 헬라파는 이민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좀 숫자 적을 거 아니야. 또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유무상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무슨 사업이 필요해요? 특히 성경에서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1절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드리리라. 아멘.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고아 과부와 나그네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겠다 그러죠.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도와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떠신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진 자들 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말씀 어디가 있어요? 6장 1절에서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 원망하니.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과부가 있는데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 헬라파 과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매일매일 구제품을 받아서 먹어야 생업을 할 건데
먹지 못하니까 그 원망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지도자들이 잘 들었는가 못 들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제자란 말은 그 당시 뭐예요, 여러분들? 12제자를 제외한 많은 그 당시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를 한다면 이제 남성교, 여성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청년 선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 사역하는 거를 12사도가 목사님이 다 여러분들 오라고 이제 다 모이자고 해요. 다 모이자고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놓고 그러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나가 이 당시는 12제자들도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냐면 너무 많이 고하고 나그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바빠하는데 너무나 온 신경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 여기다 쏟고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12사조가 중요한 거는 뭘 놓치면 안 됩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걸 놓치면 안 되는데 바빠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다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자.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6장 1절의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장 5장 42절이에요. 그 40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예수님을 전도하면서 했던 그런 그 일들을 한참 하고 있을 때에 뭐가 빠뜨려 본 거예요. 지금 헬라파 가부들에게 먹을 것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원망도 있고 불평한 게 있으니까 빨리 제자들이 다 불러서 누구를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형제들아 놀랍죠, 여러분들. 이 안에 헤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섞어져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데 이 뭐라고 지금 부르 제자들이 뭐라고 부르고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 누구다?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바로 뭘 찾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는 거야. 이 중에서 뭘 한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은 집사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도 수준급에 올라와 있는 말씀과 기도에 깊숙하면서도 섬김을 잘하는 봉사를 너무나도 잘하는 그러니까 바퍼한다고 해서 밥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바퍼하면서 이 바퍼를 통해 왜 이 빵이 왜 복음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 빵을 통해서 밥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것까지의 말씀과 기도로 충분하게 준비된 사람이 바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이런 사람 7을 택하면서 이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일을 맡기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뭘 해야 된다?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건 뭐예요? 구제 사역이에요. 구제 사역. 하나님이 여러분 그랬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무슨 제사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딱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르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가장 많은 관심이 많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영혼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보십시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지금 똑같이 초대교회가 발생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가 지금 먹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만이 하나님한테 빚지게 하는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게 빚지게 하는 멋진 인생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그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당대에 아니면 자손대에 만대에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7 집사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7 집사를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걸 세우면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 메시지에 주는 귀중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발생하면 변명하지 말고 바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기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좀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거드름도 필 수 있고 제자들이 야야 뭐 적당하게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헬라파 노인들 과부들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나 그냥 넘겨가지 않고 그 극히 소수인 헬라파 과부들의 배고픔에 대한 소리를 12 제자들이 신중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 할렐루야. 작은 음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작은 곳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작은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 그 12 제자들이 그걸 보고 사도들이 다 불러내는 거. 그러고 나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된 것을 변명하지 말고 바로 시인해야 돼. 할렐루야.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사님이 잘하고 훌륭하게 잘 리더십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인간인지라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사, 장로 다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잘못한 것이 발생할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순종할 내 XX 고집 부리지 말고 바로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큰 잘못도 아니지만 사도들이 바로 잘못을 회개하고 그 몇 명 안 되지만 헬라파 과부들이 굶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바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서 그 일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7 집사를 세우는 이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저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지도자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잘못을 구하고 또 교회가 잘못한 거 있으면 목사가 장로가 권사들이 구하고 성도들이 잘못을 구하고 정직하면 그게 답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그 아픔 있는 헬라파 가부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웁니다. 우리가 7절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라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와 유독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이 본문에서 보면 이제 사람이 등장하게 7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7명의 집사의 이 개념 중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디아코노스. 바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시중 드는 자, 시중 들은 자, 봉사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 불러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29번 나와요. 29번이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가 이 신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집사, 디아코노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코노스 3번밖에 안 나와요. 26번이 뭐예요? 섬김, 봉사가 전부 동사명사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안수 집사 재직할 때 세우는 본문이 아니라
가장 약자, 가장 힘든 곳에 있는 그 이웃에게 눈을 돌려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그 관점에 있어서 봉사하는 자, 헌신하는 자의 모습의 형태가 디아코노스예요. 할렐루야. 그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주체가 디아코노스인데 어떻게 내가 주인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 단어를 쓰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이 내 학교의 이 내 직장의 내가 사장이다, 이게 내 것이다, 이 가정의 주인이 나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공동체에 섬길 수 있는 종,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몸으로 섬김으로 디아코노스로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봉사자고 우리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의 7명의 집사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는 지명 하나가 나오고 있죠. 지명이 뭐라고 나옵니까?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이어지는 7장에 스데반의 유명한 연설과 설교와 함께 스데반의 순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장으로 건너가게 되면은 8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여기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그 네시에게 첫 세례를 주는, 첫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좀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그 역사, 바로 그게 어디예요? 빌립이 가는 데가 사마리아입니다. 바로 8장으로 건너가서 7장에서 스데반이 귀한 사역을 통해 순교하게 되고요. 이 순교하는 그 현장 속에 다시 9장 쪽에 가게 되면 위대한 사도행전의 귀한 역사를 쌓아나가고 있는 13장에서 28장까지 가고 있는 땅끝까지 이방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놀랍게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12장 연결돼서 계속해서 바로 8장, 7장, 8장, 9장, 12장까지 계속해서 이방 선교가 연결되고 있는데 온 유다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이 바로 이 스데반과 바로 누굽니까? 빌립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 그 인물이 7집사가 나와. 단순하게 바퍼해주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작은 것에 성실한 이 7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안디옥에 있는, 거기 나와 있는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중에 지금은 에루살렘 교회가 나타나지만 나중에 무슨 교회가, 이방 교회가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죠. 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방 선교 땅끝까지 연결시키는 그 첫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7집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모습을 보십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갈등과 아픔이 있으면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복잡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점점점 어때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힘이 많아져. 엄청나게 늘어나. 붕대는 거. 할렐루야. 작은 곳에 한 영혼의 목숨 걸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사역을 키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입니까? 6절의 사도들 앞에 사도들이 무엇에 기도하고 그들에게 무엇했으니? 안수하였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안수 집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자를 통해서 놀랍게 사도행전을 써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7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허다한 무엇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당시 누가 많아? 숫자가 히브리파 유대인이 엄청나게 많죠.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안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죠.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죠. 무엇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이 도가 뭐예요, 여러분? 이 도가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도가 어떤 도입니까?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나니라. 아멘. 32절에도 보니까 이 일이 우리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부활에 대한 사건과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죄의 속죄함과 우리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는 그 도가 누구를? 바로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결론이 뭐냐면,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8장에서 시작해가지고부터 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누구 중심으로 변하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변하면서 13장 이후 사도 바울 이후는 완전히 헬라파 유대인이,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이 성경의 역사를 땅끝에 복음을 전해서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놀라운 것은,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든든하게 정말 넓은 마음으로 여기 나타나 있는 7집사 이름이 전부 다 히브리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입니다.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가 손들어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수에 의한다면은 헬라파 출신이 아니고 히브리파 출신들로 집사를 7명을 뽑아야 돼. 다수결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수 중에 소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나라 유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난을 겪고 전쟁 치르고 버티고 있었던 사람이 저기 전쟁을 피해서 떠나가 포로로 갔던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내가 고생할 때 없었잖아, 무시할 수 있잖아요, 헬라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7명을 7집사로 세웠기 때문에 든든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든든한 기둥이 되고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딱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으로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히브리파 유대인입니까? 여러분은 헬라파 유대인입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해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이 신생명 나무교를 지켜가고 있는 원래 원조의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신자들이 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파 유대인도 필요하고 헬라파 다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본문이 헬라파 유대인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 이 원래 교회를 지켜왔었던 이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와 눈물 뿌린 이 기도의 귀한 눈물의 단도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양보하고 용서하고 그 약자를 또 선정할 수 있는 멋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또 그 소수인 몇 안 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만장일치로 저희들 7명을 추대해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목숨 걸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빌립, 위대한 스데반, 위대한 바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교회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신생명 나무교회가 이 마포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고독사를 고독생으로, 또 죽어가고 힘들어가는 많은 영혼들의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6월에 호국 봉헌의 달 나라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놀랍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